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콜린 타운센트 에반스라고 하는 할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였는데요. 우간다 선교사로 가서 헌신한 그 여배우 출신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할리우드의 여배우 말린 몬로를 사진으로 영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지하철 그 바람 통풍구 위에서 치마가 날리는 걸 이렇게 손으로 막으면서 찍은 사진이 아주 유명하죠. 이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는 할리우드에서 마릴린 몬로와 쌍벽을 이뤘던 배우였습니다. 이 표지 책은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가 지은 책입니다. 더 깊은 기쁨. 그런데 A Deeper Joy. 근데 이 책이 국내에는 번역되지 않아서 원서로 이제 표지만 소개합니다. 자, 타운센트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브리검영 대학을 다녔는데 2학년 때 영어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학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타운센트는 1944년에 영어 경력을 시작해서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했어요. 그리고 잡지 표지에 등장했고 20세기 폭스사, 아주 유명한 영화사죠. 계약을 맺고 48년에 라이프의 표지 모델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이 타운센트는 여리고의 성벽, 또 치킨 에브리 선데이 등 이제 방송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950년 When Willie Comes Marching Home이라는 뭐 영화인지 드라마인지에서 아주 유명해졌고, 개척자 뭐 이런 영에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은 이제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우리가 이제 몰몬교라고 하죠. 우리는 이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리검영 대학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그 몰몬교 대학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장로교로 개종을 했다고 위키백과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1950년 타운센트는 연기를 그만두고 여기 보니까 이제 마릴 성도교회에서 자랐지만 48년에 할리우드 장로교회에서 활동했다 하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신학교의 학생이 됐다. 그래서 이제 오랜 친구인 루인스 H. 에반스 주니어하고 결혼을 했다. 루인스 에반스 목사는 그 에반스 가정에서 시작된 벨 에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의 초대 목사였다. 집에서 이제 벨 에어 장로교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벨 에어 장로교회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됐다. 자, 그 영화를 이제 배우로 활동한 후에 이 콜린 에반스와 남편 루이스 에반스는 루이스가 내셔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봉사하는 부름을 받았을 때 워싱턴 DC로 이사했다. 그전은 특히 인종 또는 종교 차별, 인권 및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관련해서 인도적 활동에 헌신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사역을 했으며 월드비전 이사회에서 봉사했다.
그리고 1986년 빌리그램 크루세이드,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제 만든 크루세이드라는 건 이제 십자군 같은 군대를 말하는 거죠. 여성 의장이 됐다. 그래서 콜린 타운스 에반스는 여러 가지 책을 저술했다. 뒤 말머리에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에겐 4명의 자녀가 있고 9명의 손자가 있고 6명의 증손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남편은 2008년에 사망하고 콜린 타운스 에반스는 플로리다에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린 몰러와 콜린 에반스 두 여배의 갈림길, 그 쌍벽을 이던 두 여배가 있었는데 둘 다 얼굴 몸매 뭐 아름다움을 아주 자랑하는 배우였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린 몰러는 아주 그 미모를 가지고 전 세계 남성을 홀렸어요. 또 미국에서도 많은 정재계 사람들과 연문을 부렸죠. 그래서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제 생일 파티도 초대받았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연문을 많이 뿌렸고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형제하고도 연문을 뿌렸고 아주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그런 많은 스캔들과 이런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녀는 그 허무와 영적 갈등,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자살했다는 뜻으로 세상을 너무 놀라게 했다. 근데 반면에 이 콜린 에반스는 같은 당대의 유명한 배우였지만 그는 인기 절정을 누리던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음악을 떠나겠다 선언했다. 그래서 은퇴 기자 회견에서 저는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리우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중과 기자들이 도대체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금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선거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에반스는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왔을 때 빌리그램 목사님 물었다고 합니다. 콜린 에반스, 할리우드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후회라뇨.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역은 나에게 가분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유명한 배우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기도 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국내에는 번역되지 않아서 이제 구글을 찾아보니까 이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 선교사님이 여러 책을 이렇게 저술했어요.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디퍼 조이라든지 또 뉴 조이, 뭐 바인 라이프, 리빙 트루 여러 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좀 연세가 드셨고 옛날 쓰신 책이지만 오늘 국내에 번역돼서 우리가 다시 본다면 이 화려한 할리우드의 여배우가 그걸 그만두고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로 갔던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가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아마존이나 미국에 직접 원서를 구매해서 원서를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지난 똑같이 같은 주제로 같은 본문으로 주제는 다르지만 같은 본문으로 합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화면에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찾은 사람 몇 쪽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몇 쪽입니까? 401쪽. 401쪽.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다 했죠. 그래서 왜 이제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들 짰지 사사들이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왜 왕이 없냐?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있는 우상들 이런 거 다 진멸하는 거야.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편한 대로 노예도 삼고 그들하고 같이 살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사는 방식이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잡지 21장 25절을 NASB 버전을 보니까 우리 화면 보시면 In those days 그때에 there was no king in Israel.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세미콜론이나 땡땡 들음으로 everyone did what was right. 모든 사람들이 했다. 어떻게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자기 눈에 보는 데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향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 열어주세요. 마릴린 먼로라고 들어본 사람. 마릴린 먼로. 미국의 할리우드 여배우 마릴린 먼로. 처음 들어요? 듣는 사람 있고.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은 1960년대에 아주 섹스 심벌이다. 대단한 미국의 여배우였는데 그 유명한 사진으로 아마 그게 이제 사진 이제 작가가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고 찍었겠죠. 우리도 지금 지하철 그 통풍구 이렇게 하면 지하철 지날 때 바람이 확 올라오잖아요. 마릴린 먼로가 그 통풍구 위에서 바람이 확 올라올 때 치마가 확 들리는 거를 손을 이렇게 탁 가리면서 찍은 그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 마릴린 먼로는 굉장히 유명해서 심지어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 초대돼가지고 Happy Birthday to You라는 노래를 불렀대요. 대통령 초대됐어요. 또 민주당이 또 그 존 F 케네디는 케네디 가문이 또 유명한 가문이고 잘생기고 젊은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그 여인을 여자 배우를 초대해가지고 그런 뭐라 그랬냐? 케네디가 아주 참 자기 대통령이라는 거를 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대. 내가 오늘 대통령을 그만둬도 여함이 없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오늘 최고다 이런 얘기겠죠. 글쎄요. 존 F 케네디는 그 여인과 연문을 뿌렸어요. 연문을 뿌렸다는 게 뭐야? 그 여인과 뭔가를 하여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캔들이 엄청나게 됐고 나중에는 또 이 케네디 가문이 유명한 명문 가문인데도 또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는데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장관인데 또 그도 또 그 여인과 연문을 뿌리고 어쩌다 그래갖고 하여튼 그런 굉장한 하는 그런 할리우드 여배우였는데 그런데 그 여인은 나중에 돈도 벌고 많은 인기도 누렸지만 속에서 나오는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 영적인 혼돈,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잘 수가 없는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다가 결국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아주 따뜻했겠죠. 미국에서 그 당시 최고 배우였으니까 전 세계에 같은 잡지나 뉴스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돈과 명예와 연문을 뿌렸는데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허무와 영적 갈등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 자, 그런데 오늘 내가 소개하는 사람은 나도 사실 이 자료를 찾기 전에 몰랐어요. 다음 페이지 내려보세요. 이 여인의 얼굴이 라이프 잡지에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콜린
타운센트 에반스라고 하는 콜린이 이름이고 타운센트는 미들네임이고 에반스라는 건 이제 남편의 이름을 따서 패밀리 네임이 에반스인데요. 콜린 에반스라는 여인인데 이 여배우가 마린 몰로와 쌍벽을 이뤘던 그 당시에 배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라이벌이지. 우리도 옛날에 뭐 트로이카, 여배우 트로이카, 그래서 뭐 60년대, 70년대 무슨 뭐 문희 남정님 뭐 해갖고 뭐 또 그런 또 시절도 있었고요. 또 신트로이카, 그래서 무슨 뭐 유지 뭐 장미 뭐 했고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3명이 막 라이벌해서 막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주 2명이 쌍벽을 이뤘대. 그런데 이 콜린 타운센트 에반스라는 여인은 브리검영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치고 영화계로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됐어요. 역시 마린 몰로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배우가 됐어요. 그 라이프 잡지에 나오고 굉장히 이쁜 미모로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뭐 아직 60년대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사진들을 내가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안 넘어가요? 그 좀 사진 넘어가세요. 이렇게 이런 수영복 입으면 옛날 좀 우리가 보면 촌스럽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최고의 배우였는데 이 여배우가 그렇게 인기 절정에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연예계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기자들이 뭐 난리가 나지. 아니 왜 콜린 에반스가 왜 갑자기 그러느냐. 그래서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간다. 도대체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냐? 이 콜린 에반스랑 결혼하는 그 행운의 남자 누구냐고 막 기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여자는 이렇게 했어.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음악을 떠나서 나는 신학교를 가고 나는 이제 앞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완전히 이 연예계에서 그냥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신학교를 갔고 남편 에반스 남편과 같은 신학교에서 결혼하고 출신 결혼하고 어디로 갔냐?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사를 갔어. 아프리카 우간다 지금도 상당히 어렵지. 60년대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7년 만에 이제 안식년인지 7년째 가면 1년을 쉬도록 하잖아요. 대학이나 선교지나 이제 되게 그 뭐냐면 우리 이제 성경에 따라서 6년간 일하고 7년째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국을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그 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녀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콜린 에반스, 할리우드 영광과 명예의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에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정말 행복해요? 그랬더니 후회라는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 사역은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여도 바꿀 수가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이 정말 그럴까? 너무 좀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해를 할 것 같아. 이해를 할 것 같아. 나랑 같은 나이에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엄청나게 욕먹고 있죠? 난 차라리 그거보다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하는 게 나는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옛날 다 그랬어요. 애들 너무 못 배우고 대통령 나도 철없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행복해. 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마린 몰로는 나중에 콜린 에반스가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을 때 그냥 맨날 마약 중독에 자살을 생각하고 살고 있었을 때 마린 몰로가
에반스에게 편지를 쓴 편지가 발견됐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타운센터에게 이런 편지 썼다는 거예요. 난 내가 할리우드를 떠날 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 경쟁 상대가 없어졌다고 난 좋아하기도 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참으로 부럽구나. 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간이야. 나는 정말 내가 부럽다. 라고 하고 이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에 갖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던 이 섹스 심벌이라고는 말이 모르는 그런 말을 남기고 편지를 남기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지금 콜린 타운슨 에반스는 1928년생인데 거의 이제 100살이 다 됐죠. 근데 지금도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해가고 이제 살아계시다고 해요. 근데 남편은 이제 먼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면 책이 여러 개 나오는데 내가 이제 이 콜린 에반스 기사를 보고 이제 책을 교보문고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니까 번역된 게 없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책이 꽤 많이 쓰셨더라고요. 뭐 하여튼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오늘 처음 소개한 책은 A Deep Joy, 아주 깊은 기쁨 뭐 이런 건데, New Joy라든지 Mind Life라든지 뭐 여러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책이 좀 번역됐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존에서 이런 책들 하나 사가지고 영어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자, 오늘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 사사라는 건 뭐 짰지? 사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너희들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지 말고 다 그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자 라고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편안한 땅에 오니까 완전히 긴장을 풀고 그냥 자기 소개들 하는 거야. 자기 소개들. 왕이 없이 사사를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 지도자로 너희들을 이끌어가라. 근데 어때요? 대표적인 게 누구야? 삼손. 여러분들은 삼손과 데릴라라는 거, 애니메이션, 만화, 뭐 이야기, 영화, 뭐 삼손과 데릴라를 모르는 사람 없을까? 성경 교회 안 다녀도 삼손은 머리 힘든 삼손, 그렇죠? 그 삼손은 나실이니까, 나실이 뭐야?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그 집안에 태어나서 독주를 마시지 말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머리를 길러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지니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힘이 장사지. 하나님은 그게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 하도 삼손이 힘을 세갖고 가나안 이 족속들이 갑자기 저 이집트에서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막 몰아내고 땅을 뺏어가니까 저것들 쫓아내자, 자 죽여버리자. 팔레스타인이 계속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여러 족속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장사해서 그냥 뭐 뼈다구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막 후드러 패가지고 막 사람을 막 죽이고 쫓아내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오케이, 미인계를 쓰자. 데릴라라고 발음하는 거, 데릴라로 발음하는 이쁜 여인을 데려다가 삼손을 꼬시자. 삼손이 막 이제 나갔는데 저 이쁜 여인이 있으니까 딱 반했어. 그 여인을 쫓아갔어. 그래가지고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그랬지.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 우상을 다 불태우고 섞이지 말라. 다 쫓아내라. 다 죽여라. 하는데 그냥 쫓아가서 그 이쁜 여인과 동거하기 시작했다. 그 여인은 어때요? 목적은 뭐야? 삼손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서 그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그 계속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났지? 안 돼, 그 말하면 안 돼. 또 힘이 어디서 났지? 계속
그렇게 물으니까 나중에 삼손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또 여인이 날 사랑하지 않냐 어쩌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당신만 알아야 돼.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은 보기만 하니까 내 힘이 상하지. 그 순간 여인은 가위로 머리를 싹둑 자릅니다. 삼손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힘을 잃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잡혀가지고 이제 묶여서 가서 눈이 뽑히고 그 연자방아 소가 돌리는 연자방아를 돌리는 그 노예 신세가 됩니다. 노예 신세.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상을 세웠는데 사사가 그 지경이 됐으니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한심한 나라였어요. 그 항상 이 사사시대 보면 하나님이 지도를 세우면 지도자가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러면 또 팔레스타인의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막 혼냅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 어때? 또 죽일 수가 없어서 또 불쌍해서 또 살려주면 또 다시 또 죄를 짓고 이 반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 삶이 안 그런가요? 인간의 삶은 그렇죠. 우리가 돈도 그래. 돈도 내 용돈이나 좀 벌었어. 뭘 좀 벌었어. 내가 알바하고 뭘 벌었어. 그래서 좀 잘 아껴가지고 저축을 하든지 뭐 좋은 데 쓰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탁 눈이 띄어가지고 그냥 저질러 버렸어. 사버렸어. 나중에 돈 정말 필요할 때 보면 어때? 돈 다 써버려고 돈이 없어. 아주 그냥 고생하지. 술 먹는 거? 기분 좋다고 먹자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돼? 그 다음날 그냥 골이 뽀개지고 막 술 너무 많이 먹는다. 다시 먹지 말아요. 어때요? 또 다시 또 먹지. 인간이 그런 반복적인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사소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는. 그러나 더 심한 것들, 마약에 손을 댄다든가, 포르노에 빠진다든가, 게임에 중독된다든가, 노름에 빠진다든가.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노름에 안 빠져요? 젊은 사람들 노름에 빠진 사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돈 다 끌어당기다가 하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감옥 가죠?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돈을 뭐 몇십억을 횡령해가고 감옥 간 사람들 대개 보면 돌만 가지고 그렇죠? 그거 해갖고 뻥 튀겨서 딱 챙기고 이제 돈 입금시키려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집어넣으면 계속 밑빠지게 물 붓기로 들어가죠? 그럼 어떡합니까? 은행 시스템을 속여가지고 돈을 계속 빼내죠?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결국은 걸리게 되죠. 그럼 그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이 타락상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 목사 같은 사람이 첩을 뒀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첩을 뒀는데 이 첩을 또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족속들이 그를 납치해 가가지고 그 여인을 성폭행을 했어. 죽여버렸어.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이 죽인 거를 갖다가 시체를 연투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도 보냈어. 내 첩을 이렇게 죽였다. 저 베냐민 지파가 죽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2지파가 와가지고 그 죽인 그 족속들을 또 집단적으로 죽이는 이런 아주 그냥 이런 그 집단적인 혼란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그 뉴에이지라고 하는 음악,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무브먼트 운동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저기 홍대 그 거리에 가면
내가 몇 년 전에 홍대거리 가보니까 양쪽이 그냥 따로 점들이 그냥 쫙 서 있어. 따로 점들이. 따로 점 한번 해본 사람. 홍대거리 가서 따로 점 하는 거 본 사람. 따로 점이 뭔지 아는 사람. 들어본 사람. 난 심심풀이를 그냥 해보죠. 네? 심심풀이 해보죠. 아니 그런 거 뭐 재미라는 거다 뭐. 남녀 이제 연예들끼리 가서 뭐 재미를 한번 다 하는데 이런 건 뭘까요? 이런 건 뭘까요? 저기 우리 나가는 형제 저 간식 좀 주세요. 갔다 올까요? 그런 건 뭘까요?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이건 그냥 재밌는 거야. 이거는 그냥 뭐 하나의 그냥 뭐 오락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냥 쉽게 포장을 해서 선전하죠. 처음엔 뭐 그런 거로 생각하죠. 그죠? 마치 포르노를 파는 사람들이 막배기로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 막배기 보다가 더 보고 싶으면 이제 여기 뭐 입금시키고 뭐 어떻게 해서 들어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못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을 하는데 그 돈벌이 수단을 뭘로 해요?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그런 것. 왜? 왜 그러면 우리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쉽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 이런 거 뭐 점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그냥 재밌고 쉽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우상들한테 우리가 갖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냥 복 주세요 하고 뭐 돈 갖다 드리고 뭐 하면은 쉬워요. 그런 거 섬기는 건 너무 쉬운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는 거 어때요? 예수님 복 주세요 하는 것들은 내가 보면 상업성으로 하는 것들이 많고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줄도 알고, 나를 희생할 줄도 알고, 남과 더불어 살 줄도 알고.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려면 항상 내한테 복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거를 남에게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싫어. 그건 하기 싫지. 왜? 난 항상 받는 게 주지 내 남이 주기 싫으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마린 모노와 콜린 에반스, 타운슨 에반스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명예를 얻고 뭐 하면 되게 멋있어 좋아요.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허무한 거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남에서 헌신하는 것은 어때요? 그런 삶이야말로 건강한 삶이지. 근데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나도 이제 목요일마다 운동하고 그러는데 내가 30대에서 40대에 내가 평균 체중이 한 77, 8kg였는데요 89kg까지 갔어. 89kg. 한 10kg가 늘었어. 왜? 30대에서 40 초반까지 대학원 석박사 7, 8년 하는 동안 직장 갔다가 밤에 그냥 저녁 퇴근하자마자 대학원 가서 식당 가서 엄청 한 그릇 먹어. 그리고 10시 반 끝나면 집에 오면 11시, 12시. 너무 힘들잖아. 아침 새벽에 회사 가서 일하고 밤에 또 대학원 공부하고 집에 너무 힘들죠? 계속 치킨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뭐 먹고 7, 8년을 그랬더니 계속 어떻게 돼? 살이 81, 82, 83, 84, 80 최고 나갈 때 89kg까지 나갔어. 내가 생각해도 옷이 다 작아져갖고 105를 입었는데 110을 입기 시작하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내가 발견한 책이 내 몸 개혁 프로젝트 6개월에 10kg 감량. 그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유태호 박사님이 쓴 책인데 그 오리온 닥터 유 에너지바하고 하는 그 유태호 박사님이 쓴 책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밤에 야식을 먹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밤에 맨날 야식 먹는 사람들이 안 먹으면 잠이 안 와 배고파서. 그래서 계속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밤에 야식 먹는 거는 우리가 필요 없는
영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살로 지방으로 축적되니까 그 살찌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되냐면 밤에 야식을 계속 먹던 사람이 갑자기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 뭘 먹어? 오이나 당근, 도마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열량이 없기 때문에 비타민이 많고. 그래서 밤에 이제 저녁까지 먹고 나서 11시, 10시 되면 배고프잖아요. 라면 끓여 먹고 빵 먹고 치킨 먹을 시간에 오이나 당근을 씻어서 쪼개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달 먹으면 공복이 배가 고픈 것이 가시고 그 대신 뭐예요? 열량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3끼만 먹고 여러분들 활동하면요. 그 열량이 거의 다 소비가 되죠. 젊은 사람들은 활동 많이 하니까. 그러면 필요없는 열량이 쌓일 필요가 없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지나면 얼굴이 막 쭈글쭈글하면서 빠지는 3kg, 4kg 쭉쭉 빠져요. 그래가지고 한 1, 2년 했더니 다시 80kg 정상에 왔어. 그 옷 110kg 다 110 사이즈 옷 다 주고 다시 105 사이즈 사 입는 거예요. 지금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목사님도 축구하는 데 가서 뻘뻘거리면서 축구하고 오는데 항상 저녁 6시, 5시 딱 먹으면 안 먹어요. 지금은 밤에 잘 때 배가 쪼글쪼글 고파야 잠이 잘 와요. 옛날엔 배가 불러야 잠이 잘 왔는데 습관이 습관. 어떨 때 무슨 일이 때문에 헛없이 밤에 치킨을 좀 먹었더니 막 밤새도록 위가 막 움직이고 배가 막 운동을 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배도 들어가고 스님이 됐잖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노력 없이 밤에 배고픈 거를 참고 오이나 당근 먹고 그런 노력 없이 늘 살이 빠지기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 되게 살찐 사람 보면 다른 거, 뭐 칼로리 높은 거, 막 기름진 거 이런 거 먹지. 그 뭐예요? 그런 거를 포기해야지만이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내가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너 먹을 거 다 먹어도 좋아, 먹고 다 먹어도 행복하게 사는 거 다 먹어. 그 사람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 걸 주는 건 나랑 상관없는 거죠. 왜? 나는 그 사람한테 뭘 팔아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어때? 그런 거 먹지 말고 다이어트하고 건강을 챙기고 그래야 오래 산다. 그거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이거 많이 먹는 건 좋잖아. 편하잖아. 근데 어떤 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인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뭐 구속하고 막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거를 이제 생각했지만 내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계속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후에 지금 몇 달째 계속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씩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고 조금씩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6개월이든 1년이든 군대에서 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사회 나가서 끊지 말고 친구들을 통해서 좋은 교회를 소개받아서 교회를 나가서 청년부 대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거였어요. 나는 2003년 4년도 내가 찍은 사진을 보면 89kg 막 여기 턱이 2개 돼 있고 막 이런 사진이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밤에 와서 먹지 않으면 너무 힘드는데 그런데 그 이후 15년 17년이 됐는데 지금 80kg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맨날 저울 올라가서 제목 거의 비슷해. 왜?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내 선택이 옳았다 라는 것을 지금도 내가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또 그때 이후에 또 요즘 또 옷들은 다 또 이렇게 슬림하더라고 옷들이. 그래서 내가 또 중간에 또 더 살이 더 빠져갖고 한 것들은 또 내가 나눠주고 그 사람이 작아서 못 입는 것도 바꿔 입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보겠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면 예수님 대로를 살아보겠다. 라고 선택을 한다면 나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 일이 남들이 볼 때는 야 무슨 교회 다니냐 촌스럽게 응? 야 같이 우리 이렇게 재미나게 놀자
일요일날 놀러 가자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일요일날 저기 교회 간다고 다른 데 못 갑니까? 나는 직장에서 한 30년 동안 매주일 교회 가도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다 다녔어요. 다 수십 개국을 다 다녔어요. 남미만 못 가서 남미만. 내가 주일날 껴서 간 건 거의 없어요. 뭐 2주, 3주 갈 때는 가지만 그럼 또 그쪽 교회 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요. 아, 주일을 공부해야지. 공부. 무슨 교회를 가. 야, 너 대학 간다면 너 교회 가. 우리 대학생들 내가 성경 가르치면서 학생들하고 늘 얘기해보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학원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대학 가서 교회 간다고 그러다가 안 다니는 애들이 태반이야, 태반. 여러분 솔직히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니고 학원 다녀서 그래서 성적 올라갔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설사 좋은 대학을 갔더라도 다시 교회로 왔나요? 거의 안 갔어요. 나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저 과학고등학교 갔다 그럴 때 주일날 학원 가고 뭐 하는데 나도 뭐 한 1년인가 보내긴 했어요. 과학고등학교 떨어지고 다 소용없어. 내가 우리 만난 학생들 보면 고3 때까지 주일날 예배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 자기 목표를 달성한 친구도 많아요. 나도 직장 다니면서 7, 8년 동안 석사, 박사 공부하면서 그때는 정말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하고 했는데 논문 쓰고 못 쓰고 다 해서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 5일 근무하고 나 때는 토요일도 근무했어요. 반나절. 그리고 일요일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언제 공부하냐? 주중에 틈틈이 시간 내서 논문 쓰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간이 많다고 공부 많이 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쫓길 때 우리가 열심히 더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 선택이 옳았나 옳지 않았는가를 내가 지금 왜 계속 매주일 이런 사람 얘기를 합니까? 왜 매주일 이런 사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 본 해부 목사님 같은 거 감옥에 들어서 언제 내가 상소가 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내가 히틀러랑 같이 대적한다면 나는 죽는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지만 나는 히틀러 저런 미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많은 사람들 목사들이 심지어 히틀러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독일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아니다. 그는 우리 지도자로서 마땅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뭐 어려운 날이 아니에요. 우리 하루하루가 이제 어때요? 자신감이 넘치고 하루하루가 내가 시간이 즐겁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언제 집에 가나 그 날짜를 꼽고 있지만 그 날짜를 꼽는다고 시간이 금방 가나요? 그러면 나는 오늘 뭐 할까?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잘 가는 것이지.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더니 여기 예천명 있어요? 예천 우리 형제 있어요? 내가 언제 한번 이 교회 쪽 뒤에도 좀 누가 한번 예천명이 예천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지지난주 와보니까 그냥 싹 닦아놨어. 풀을 싹 깎아놨어. 내가 맨날 아침에 오면 새벽에 풀이 젖어가지고 신발이 다 젖고 막 일로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컨테이너 뒤에 상담실 왔다 갔다 하면 발이 젖었는데 싹 깎아내니까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좋아요. 내가 우리 예천명 누군지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 더운데 그거 힘들지. 그렇지만 그 수고로 인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난번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은 줄 알아요?
풀이 거기 막 자라있는데 내가 이걸 걸어가다가 갑자기 뭐 이 철조망 쪼가리가 바지에 걸려가지고 로가테스 바지 지금 비싼 거 하나 샀는데 뒤가 쭉 찢어졌어. 그 철조망 쪼가리에 걸려가고 풀 속에서 저기 안 보여가지고 걷다가 뭐가 퍽 걸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바지 뒤에 팍 찢어가고 새 바지가 그냥 뒤가 확 찢어졌어. 그 풀이 없었으면 내가 이 몸을 피할 수 있을 텐데. 그거 그냥 딱 누벼서 꼬맸는데 그게 싹 깎으니까 얼마죠? 우리가 콜린 에반스, 난 네가 풀어. 나는 네가 풀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